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3장부터 4장에 나오는 중요한 네 인물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이제 유대인과 관계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각각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그 외세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반쯤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이제 새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가 그거를 돕겠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또 거절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두 개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사이가 나빠진 것은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외세의 편을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앙숙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 이웃으로 우리가 넣어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이웃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앙숙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기 어려운 굉장히 큰 장벽이 있었어요. 가장 큰 장벽은 민족적인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장벽.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중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또 장벽이 사실상 적지 않은 장벽이었어요. 실상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대화를 걸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또 장벽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뒷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냥 정상적인 보통 유대인이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과 만나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럼 이 만남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요, 3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를. 이 말이 반드시 통행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헬라어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신적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변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사해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여기입니다. 사마리아. 그럼 예루살렘에서 여기 갈릴리로 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 바닷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갈릴리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 거죠. 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 사마리아를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수 없는 장벽이 크게 있었지만, 그것을 허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나한테 물을 좀 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 남정네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단 말이요, 물을 달라고 한단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 물을 먹는 물인 줄 알고 그 먹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 물과 남편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물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갑니다. 사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불가사의한 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도 누구인지를 아셨고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여인도 다 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뜨끔했을 겁니다. 내 이 마음을 읽어? 그렇지만 똑 잡아떼고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성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전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대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바로 유대인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세요.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 장소가 아니라 그리심산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인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설득을 안 당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그렇게 되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타헤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여인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한 것은 유대인도 아니요, 보통 사람도 아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하셨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선교를 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심리학 같은 데서 사용하는 소위 방어 기제라는 걸 사용해요. 자신을 이렇게 어떤 방어하는 그런 기제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뚫고 전제한 지식으로 그를 뚫고 이 여인의 방어 기제를 꿰뚫고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자신을 잘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여기에 하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물을 들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말한 모든 나의 그런 과거와 현재를 다 아는 이런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많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이 굉장히 우리가 4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길게 돼 있고요, 또 이게 가장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사람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호의적으로 만난 4사람을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늘날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성경을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겉모습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마리아 사람 여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열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 호사야서에 같은 데는 방탕하고 그런 비유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잘못을 하면 또 다른 언약을 주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새 언약을 주셔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약속을 하신 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신을 보여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